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안에는 이제 뼈가 썩는 그런 냄새가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고 또 이제 서기관들만 대상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흔적, 이 죄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현장을 살리는 캠프입니다. 왜 외식하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또 실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외식하는 현장이라고 했을 때 그 외식하는 현장에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입니다. 나 또한 복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과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하게 꾸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외치셨습니다. 7번이나 외치셨음을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또한 함께 나누었고요. 그러면 이 외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뭐 밖에서 스테이크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외식 밖에서 뭔가 사 먹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뭐 헬라어로는 뭐 히포크리테스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식을 마치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고 당시 헬라 시대에는 이것에 비유를 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연극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는데 가면을 쓰고 가면극을 하는 그 배우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면을 쓰며 연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의미가 통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가면이라고 할 때에 뭐 그냥 가면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랩런트들 연극하는 것부터 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얼굴에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회탈만 생각해도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굉장히 큰 뭐 이런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그려진 가면을 쓰면, 아, 저 사람은 굉장히 기쁜 연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분노 혹은 슬픈 얼굴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것을 가면을 통해 나타내는 그런 외식하는 자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배우들도 있고 또 이런 가면을 쓰면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연극이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 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연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실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 그 박수갈채를 누가 받는가, 즉 영광을 누가 받는가라고 했을 때 배우들이 받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영광 받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만 속한 그 영광, 하나님만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은 거고요. 사실 이 영광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배후에 이 존재의 역사 또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의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할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데 이제 내가 주인이 될 거다, 내가 영광 받을 거다, 내 스스로. 그 자리에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그 외식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고 지금 현장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외식하면서 사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외식하면서. 그리고 이런 희생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7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미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화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완전한 재앙, 하나님 떠난 순간 완전히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 순간 너희 아비 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재앙과 화가 임한 것이고요. 그러면 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뭘 희생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를 희생시킵니다. 왜? 내가 나를 희생시켜야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영광을 받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도 사람들은 다 가면 쓰면서 살아갑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이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하나님과만 은혜로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모습 다 다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가면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회에서는 당신이 얼마만큼 가면을 잘 쓰느냐가 사회생활을 잘 한다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를 희생시켜. 너 더 진하게 가면을 써. 너를 절대 드러내지 마. 어떻게든지 너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되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앞에서 더 진한 가면을 써라. 더 연기 잘해라. 더 극진히 모시고 너의 어떤 인간성이 희생이 돼도 사생활이 희생이 돼도 시간이 희생이 되어도 그 사람 앞에서 쓴 가면 벗지 마. 그게 이제 사회생활 아닙니까? 또 그 사회생활을 성공을 하면은 더 높은 자리와 아니면 어떤 보장이 되는 게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제가 많은 글들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의 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을 쓰는 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뭘 잃어버립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끝없이 제가 렘넌트에게 강조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정체성. 어제도 이제 목사님께서 화요 집회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포럼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들이 복음과 삶이
따르라고 제게 포럼을 주셨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결론, 그리고 그 복음에 인한 그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완전히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내 불신앙에 속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놓치니까 복음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현장 따로, 또 가면 따로, 학교에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 집에서 쓰는 가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체성이 완전히 부여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책들이 굉장히 인기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거를 쓰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가면 쓰고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는 아예 다른 세상인 겁니다. 또 반대로 하루 종일 밖에서 가면 쓰고 온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니까 그것 또한 되게 어색한 겁니다. 그 애매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네 가면 쓰는 사람 아니야. 회사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집에 있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야. 너희가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자녀, 렘넌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그 정체성으로 어느 현장을 가도 살릴 사람이야.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없으니까 평생 가면 이 가면 저 가면 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가면 쓰느라 수고했는데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 말고는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식하면서 두 번째로 희생시키는 게 가정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면서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 다른 가정보다는 평화롭고 돈도 잘 벌고 싸우는 사람 없고 더 믿음에 충만해야 돼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가정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과거, 오늘, 미래, 영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표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주인 되심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 조금 더 잘 돼야 돼. 잘 보여야 돼. 그러기 위해선 내가 더 희생해야 돼. 우리 가정 조금 더 평화로우려면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조금 희생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자녀만큼은 잘 돼야 돼. 자녀가 망했네. 나도 같이 망했네.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식하기 싫어도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똑같이 외식을 합니다. 왜곡된 복의 개념으로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강단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큰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기준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복으로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보았던 마태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19절의 맹인들이여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제단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 예법을 지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임재를 하는 게 이제 당시의 예배죠. 그럼 당연히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단이 중요합니다. 그 제단에만 예물을 드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뭘 속였냐면, 야, 제단보다 중요한 게 예물이야. 너희가 더 좋은 예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더 큰 응답을 너에게 주셔. 이렇게 속인 겁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러니까는 18절에 말한 것처럼 뭐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너희가 더 좋은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야, 그 금은 보화를 예물로 드렸는데, 예를 들면 금은 보화를 예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시겠냐? 너희가 금은 덩이를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받으셔서 응답 안 하시겠냐? 라고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에게 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재물들을 자신들이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바리새인들만의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21세기에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너 교회에서 헌금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응답받아.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너 교회에서 헌신 더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응답받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그 예배의 가치는 예물에 있는 게 아니라 제단에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그게 사실 모든 응답 중에 응답인데, 왜 그 은혜의 가치는 모르고 구원의 가치는 모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예물에만 자꾸 가치를 두느냐? 그게 그렇게 가치 있냐?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너희가 삶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는,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캠프 시간표에 있는 우리부터 이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뭐 11조를 뭐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요. 똑같은 렘넌트 중에 한 명입니다. 함께 세계복음화를 짜고 함께 5천 종족의 응답을 누릴 자고 함께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릴 자지, 거기에는 차별도 차등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이 생각 속에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더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또 이 외식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어. 나는 이만큼 헌금했는데 너는 뭐냐? 왜 너 이거밖에 안 했냐? 나처럼 열심히 해서 너도 응답받아라. 꽤 많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자랐고, 지금은 그분들을 위해서, 교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지에만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죠. 아무튼 나, 가정, 교회, 사실 여기서 외식하고 있으니
여기서 외식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그 희생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희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가면을 쓰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까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 죄를 이길 수 없고, 너희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해질 수 없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으니 내가 그 길을 열겠다. 내가 그 비밀을 너희에게 빛으로 보내겠다. 말씀으로 약속하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희생을 하려면 뭔가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가면을 쓰려고 하면 무언가 지불을 해야 되듯 희생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무언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값 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누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그 너무나도 고상한 지식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 말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배울 거 다 배우고 가질 거 다 가져봐도 평생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정말 붙잡는 그 순간 그 문제가 값없이 단번에 완전히 해결됐다는 겁니다. 평생 지옥 배경 아래 사단 아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됐고 죄가 아닌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고 사단이 아닌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응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희생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피 언약 십자가의 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팀에서 함께 누릴 응답은 주신 강단 말씀처럼 또 오늘 함께 볼 말씀처럼 외식하지 않을 이유를 그 응답으로 함께 누리며 실제 팀의 소통과 포럼 가운데 외식이 아닌 말씀만 누리고 말씀만 자랑하고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외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무언가 자랑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자랑은
뭐 여러 가지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리고 돈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요. 뭐 외모를 자랑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자랑을 해도 뭐 되지만 그 근본은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다. 은혜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자랑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살고 팀원이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도 마찬가지고 함께 인정하면 됩니다. 뭘 인정하냐?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면 됩니다. 금요일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외식하는 자들 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율법 아닙니까? 율법. 바리새인들의 율법. 나 율법 다 못 지킨다, 솔직히. 그리고 상대방 당신도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율법 다 지키냐? 제가 그 대학 또래 애들한테 자주 드는 예시가 그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미워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면서 굉장히 큰 살인자입니다. 어디서 살인을 많이 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차 도로에서 살인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 왼손이 아프신가 봐요. 그 깜빡이를 안 틀고 계속 들어오시니까는 그래가지고 자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살이라도 좀 들어오지 갑자기 휙 들어오시니까는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율법으로 치면 전 이미 살인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당신 율법 지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의로울 수 있는 사람, 또 나는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 말씀과 함께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팀과 도전해야 됩니다. 뭘 도전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함께 현장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있는 현장 두고 함께 팀과 기도해야 되고요. 또 팀원의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도 팀원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진짜 현장을 두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내가 살고 현장에 살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거든요. RUTC, 비전센터, 뭐 합숙 훈련 그 모든 부분들 기도로 동참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일단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외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면은 희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조금 왜곡이 돼서 특히 이제 교회 그리고 예배를 두고 내 시간을 희생을 해서 교회에 함께한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사람인지라 쉬는 시간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하루에 그래도 잠 잘 만큼은 자야 됩니다. 가정과의 교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일단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 외식이 아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팀이 중심이 되고 캠프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오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캠프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중심, 나의 믿음, 특별히 내가 외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그 믿음들 전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복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가득한, 믿음으로 가득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팀을 바라볼 때에, 캠프 현장을 바라볼 때에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팀원을 살리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